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하는 일을 돕고 또 아버지 일찍 떠나셔서 예수님이 큰아들이니까 집안 살림을 좀 도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세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치유 사역, 천국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교육 이같이 세 가지를 정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셔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병을 앓으면은 이 병원도 별로 없고 또 갈릴리 지역 같은 데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병을 앓다가 신음신음 앓다가 죽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병이 치유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밀려왔느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해변가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도 사람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냥 물가로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이 해안가에서 좀 떠납니다. 약간 거리를 두죠. 그래서 많은 병든 사람이 피끈이 아주 그냥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린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전 세 가지보다도 더 많은 분들을 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세 가지 이제 사건은 첫 번째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아이를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나인성이라는 데가 어디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은 이즈르엘이라고 하는 옥토 평원이 있어요. 거기가 이스라엘에 생산하는 아주 곡식 생산하는 우리의 황해도의 연백평야 또 호남 지방의 호남평야 이렇듯이 아주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그 평야입니다. 바로 그 옆에 나인성이라고 있는데 이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보니까 성문 앞에 사람이 울면서 성녀를 메고 나와요. 관을.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한 과부가 얼마나 슬피 우는지 말이죠. 그 과부가 글쎄 혼자 돼가지고 그 아들 혼자 키웠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 슬피 울면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슬프셨어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가 너무나 잘 알죠. 주 예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준 사건이 어디 있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아시다시피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자, 육체적으로 죽은 야이로의 딸, 12살 난 딸,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니까 저는 20살 안팎으로 봅니다. 22일인지 20살인지 18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을 살린 것. 그 다음에 나사로는 아마 40이 넘은 이런 연세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세 사람을 구체적으로 살리셨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모름이 아니냐?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죽었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또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같이 조종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벌을 받아 마땅할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악한 영들에게 속해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육신의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았던 본래 진노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살림을 받아서 살아나서 이제 부활의 주인과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과 저도 주인과 함께 죽고 주인과 함께 살아난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이라는 데를 가세요. 거라사 지방이 뭐냐? 거라사 지방은 요즘 우리가 많이 말이 중동 지방 하면 얘기가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이 예루살렘을 옮긴 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소위 말해서 골란 고원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골란 고원. 근데 골란 고원은 너무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그 골란 고원에 갈릴리 호수와 인접한 도시가 뭐냐면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뭐냐면 무덤 속에 거하는, 그러니까 이 무덤들이 있는 그 속에서 거하는 귀신 들린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청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마가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데 그가 늘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늘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늘 자기 몸으로 돌 같은 걸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지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맨날 벌거벗고 지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지내고 소리를 벼락벼락 지르고 다니니까 마을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덤가에다가 쇠고랑을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는데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가 여러 번 쇠고랑을 풀고 또다시 마을에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그러죠.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군대 귀신이 나와서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됐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무덤가에 사는 이 사람, 그것도 2절, 3절, 5절 세 번씩이나 이 사람이 무덤가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뭘 가리킵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무덤가에 사는 이 청년도 죽은 자리에서 살렸어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처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지배받았던 자기처럼
또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무덤가에 사는 사람처럼 살았던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를 받은, 다시 살게 된,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된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나 똑같죠. 이같이 죽음에서, 육체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자나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나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과거에는 하나님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럼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본은요, 12살 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빈정거리죠. 회당장 딸이 죽었는데 뭐 예수님을 갖다가 굳이 집까지 데려오면서 그러냐,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그러면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도, 그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다 나가라, 다 내보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너무 불쌍해요. 그 과부가 그 아들 믿고 사는데 그 아들 죽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상녀를 메고 나오는데 잠깐 서라. 그리고 관 위에 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이같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4일 됐어요. 근데 이 4일 됐다는 것은 상당히 부패가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공통된 걸 볼 수 있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한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다 한결같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골짜기에 데려가죠. 다 사람이 죽어갖고 마른 뼈들만 쌓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저는 이제 머리에 다 그려져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수도원에 가거든요. 그럼 수도원 딱 입구에 가서 보면은 이런 귀한 통이 하나 있어요. 아니면 이 창살로 놓연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 통 안에 뭐가 있냐? 사람 해골, 머리, 뼈들 잔뜩 쌓여 있어요. 잔뜩. 그 수도원에서 지내던 수도자들이 죽었을 때 이같이 뼈만 남잖아요. 나중에. 그걸 다 이 한 통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성지순례 가면 여자 성도들이 그냥 깜짝깜짝 놀래. 해골이 잔뜩 쌓여 있으니까. 그거 똑같아 지금. 그냥 골짜기에 그냥 뼈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말하기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이 뼈들이 살겠다라고 말하겠어요? 자기로 볼 때는 못 살아. 근데 하나님 물어보는데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한테 공을 넘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에스겔아,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 뼈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서로 붙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된 뼈들에게 이같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기서도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죽은 여러분과 저가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살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은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22살 난 청년이 살아나고 40살이 넘은 4일 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자외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썩어질 씨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살아나는데 썩지 않은 씨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저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무엘상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 제사장인 엘리가 못 들어.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못 들어. 제사장의 아들 엘리야 비누아스도 못 들어. 누구만 듣느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요 사사요 예언자가 되는, 제사장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지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는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이같이 의자에 앉았다가 거꾸러져 죽는 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내 귀에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것을 감사하게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실 바,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 말씀이 죽은 나의 영을 살린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또 오늘 봅시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같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어요. 소녀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밥을 먹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 하니까, 사람 음식을 갖다 주니까 살아난 소녀가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죽은 자는 못 먹어. 산 자는 드시는 거야. 나는 제사 지낼 때 진수성찬을 차려. 우리 할아버지가 조기를 좋아했으니까 조기 잘 구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먹으려고 들어? 자기가 먹으려고 구운 거지. 그 죽은 자기 할아버지가 언제 그걸 먹어요? 제사상에 썰어놓은 거 다 누가 먹는 거야? 돌아가신 조상이 먹어요? 여러분과 저가 먹지. 그렇잖아요. 다 제사 치는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니야. 산자와 죽은 자가 다른 게 뭐냐? 죽은 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있어도 못 먹는 거예요. 산자는 뭐예요? 음식을 드신다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오늘도 점심 드시면서 내가 살아있어서 이 음식 먹는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식 먹는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났으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야지.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증거는 뭐냐? 오늘 10절에 말씀하기를
당신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이같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럼 우리 보러 선하게 살라는 거지. 선하게 살면 어떻게 사는 거냐?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냐? 다시 살아났느냐? 그러면 위를 쳐다보라. 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보러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얘기예요. 위를 쳐다보라 이거지. 이젠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 쳐다보라 이거죠. 좀 삶의 방향이 좀 바뀌어라 이거지. 땅의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같이 부활신앙생활 하면서 전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나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이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이같이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이 청년이 이같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청년이 일어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경우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점은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가 차이점이었어. 두 번째,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말하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래서 사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이 귀한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내가 살아난 것을 증거했다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뭘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증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장차 영광을 누릴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확실히 바뀌었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너무나 좋아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야이로의 딸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나인성 과부 청년이 살아나서 자기를 살린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했듯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 더 나아가서 나사로가 옛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옷, 복음의 옷,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새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